우리 왕린 성교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 맥주 그야말로 보리가 다 추수해서 하는 그런 주일이다.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두 분 있는데,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게 7월 첫 주라 가지고 잘못하면 지나가기가 쉬워요. 6월 마지막 주에 딱 카렌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이전에 한번 그냥 지나간 적이 있어 가지고 7월 달쯤 되면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다. 추수 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로 정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것이 맥주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가상칠언이라 그래가지고 일곱 번 얘기해요. 목마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이루었다고 표현했는데, 원래 헬라어 언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 그래가지고는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값을 사가지고 값을 주고 지불해가 가져오면 끝이요. 그 노예를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유를 주든지 그거는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다.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하셨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사건들은 이사야 53장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낫느냐? 예수님이 미리 다 감당하시고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좀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잘된 줄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너희가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통 그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은 짧으면 6시간, 좀 길면 12시간 달려 있어야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금방 다 쏟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금방 돌아가셨대요. 이래가지고 금방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전부 다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 공로로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는, 즉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와 비밀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설명하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고 그 쫄병들을 귀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 같으면은 큰일 나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전혀 안 지내잖아요. 안 지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이 땅에 묻히거나 또는 태워서 없애지만은 그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그러면 막 무당들이나 말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거는 무당도 속았고 점쟁이도 속았고 그 말 듣는 사람도 다 속았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모양을 띠고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안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안 오니까 당연히 안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향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색깔로 말하면 검은색과 흰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대충 하지 뭐 조금 하지 뭐 색깔로 치면은 희묵그레이하이 그런 색깔 없습니다. 색깔로 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에게 소속된 예수님이 표현한 마귀의 자녀 그 두 종류밖에 없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이래가지고는 성 구분을 12가지로 해요. 12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하고 막 간세가지고 우리한테 막 기회를 주지만은 그 사람 잘한 게 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남자 여자 둘밖에 없는데 무슨 그게 성이 그렇게 많냐? 이거 정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이제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우리 새 정부 들었었지만은 새 정부도 슬슬 이게 성소수자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막 안 간다고 막 뒤로 뻗어도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지나면서 그 대구 신천지에서 그 코로나가 막 많이 발생해 가지고는 교회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교회를 없애자는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의원 79명이 거의 찬성했습니다. 찬성했는 국회의원 중에 장로도 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볼 때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세상 기류에 휩쓸리는, 세상 기류라는 것은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흑암 권세에 빠져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하늘로 올려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믿으면 굉장한 의미입니다. 아픈 것도 난단 말입니까? 낫는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가지고는 자기 부하가 아프다 했잖아요.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맥부장의 믿음을 좋은 걸 알고,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봐줄게. 아이고 뭐 예수님은 그까지 올 거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이 있는데 내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종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럼 막 그냥 무조건 믿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2의 사슬에서 해방받는 것을 감사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힘들고 미처 잘 안 되고 어렵습니까? 체질이, 우리가 원래 무슨 체질이었습니까? 마귀 체질이죠. 마귀 체질. 마귀 체질인데 하루아침에 복음 체질로 바뀐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각인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딱 알고 어렵고 힘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또 과거를 발판으로 치유를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차도 심각하게 부서지면 고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왔으면 고치는 시간이 좀 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되어지는 게 진짜다. 금방 하루아침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가짜 일수가 많아요. 사기꾼들처럼 이랬다가 저랬다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발판, 과거를 발판, 내가 지나온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중학교는 천주교 재단에 들어갔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불교 재단에 들어갔어요. 천주교, 불교. 또 군대에 가니까 잠자기가 제일 좋은 데를 찾으니까 법당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법당에 가서 또 잘 지내다가 아니 또 이제 사단장이 바뀌어가지고 농구 배구대회를 갖다가 없애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래가 또 교회, 그럼 또 교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갔다가 이게 막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완전히 엄한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는 게 뭐냐? 진짜 믿는 게 우리가 종교분류상 이거 기독교지. 진짜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클정자, 믿을 가르칠 교자, 큰 믿음을 가르치는 그의 종교예요. 사실은 종교가 없으면 이 땅이 더 험악해질 거예요. 그나마 종교가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근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이순신 장군 천국 갔다고 자꾸 얘기해요. 왜 그래? 그 사람 신학자예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안 오면 되겠냐. 뭘 모릅니까? 이거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른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멸망시키는 자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대적하면 지가 알아서 도망간대. 내가 거기에 형합해 가지고는 자꾸 나가면은 마귀가 우리를 딱 붙잡지만은 믿음 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 지가 피해간대.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정인을 만드는 기회다. 찬스다. 문제가 오면 문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기회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다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문제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유기된 자라고 합니다. 유기된 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 시민권 가진 그 권세를 누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데 하나님 자녀가 심심하면 염려하고 심심하면 걱정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시시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건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자녀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고난입니다. 못 이길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니까 우리 큰일 난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할 거니? 빨리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 죽으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거는 아파 죽어요 그냥. 근데 빨리.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끝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마귀도 대적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으면 마귀가 그냥 끌려간대요. 마귀는 완전히 없이 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는 뭡니까?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 권세는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 뱀과 정갈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가면은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만 물러가라 안 그래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확신 가지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사명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으면 못 부른단 말이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내가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심심하니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요즘 트로트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트로트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 트로트 많이 듣는다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면 서울 지하철을 딱 탔는데요. 제 나이 또래 위에 된 사람들은 다 휴대폰으로 트로트 보고 있더라고. 야,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 한 20년 전에는 제주도에 이게 나이트클럽에 유명 가수들 오면요 1,000만 원씩 줬어요. 1,000만 원씩. 싸이 하는 친구 있잖아. 싸이. 그 친구가 한 번 왔는데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줬다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 트로트 가수들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임영웅 한 번 출연하는데 1억 받는데 1억. 한 번에. 그래서 TV 출연 안 한대요. TV 출연.
지금 육지에서 너무 잘 나가가지고 제주도까지 안 온대요. 제주도 안 옵니까? 물어보는데 안 온대요. 자,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유흥과 미디어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가 뭡니까? 대신 가는 거잖아요. 대신 가는 거. 대사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 대사다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이 일본 대사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격이 다르죠. 다른 나라하고. 저기 뭐 아프리카의 나라인데 그건 대사 그러면 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런데 일단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 있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 가 있는 거예요. 대사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잘 지내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보통 보면은 집에 엄마하고는 잘 지내는데 아버지하고는 잘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하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자녀를 골고루 사랑해요. 뭐 특히 야곱처럼 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그런 게 있지만은 자식이 많을 때 요즘 뭐 하나이면 둘인데 누구 사랑하고 누구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 사랑하는데 자녀들 쪽에서는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을 잘 준수하고 잘해야 되지 막 엄마 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같으면. 그런데 막 그중에 보면 특별히 효자가 있어요. 특별히 효자가. 자기 부인 아이들 다 제껴놓고 막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잘못된 겁니다. 그 막 효자라고 막 우리나라에 그러면 비석 만들어주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에는 시집가 장가하면 끝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이래가지고는 그 결혼 예비학교 가면요, 너희 엄마하고 너희 아내하고 싸움 붙으면 네 누구 편 될래?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 얼마나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이 뭐냐? 무조건 부인 편을 들어라. 아무리 부인이 잘못해도 부인 편을 들어라. 왜? 너 부인은 너만 보고 왔다. 엄마하고 다르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게 이제 덜 돼가지고 부인 편을 안 들고 엄마 편을 들면 그때부터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입니다. 그거는. 그래가 어떤 사람은 이혼까지 한다니까. 이게 올바르게 누가 케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 입대전 합숙을 하는데 그걸 딱 하고 나면 군 생활이 어떤 건데 미리 예비하고 가는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도 그런 의미거든요. 결혼 예비학교 갔다 가는 사람하고 안 하고 가는 사람하고 완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여러분 말씀 믿는 것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8절을 보면 특히 8절을 보면 이렇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야,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하면은 전도 안 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참으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냐. 경책하고 참고 이러면서 봐요. 이래 보세요. 감동 몹니다. 감동. 그냥 뭐 어제 얼씨 메시지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돈은 좀 있는데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북에 두고 온 자녀들이. 이래 가지고 자기 회사에 주일이나 토요일에 모여 가지고 술 마시는 그 인간들을 자녀들을 살펴보니까 형편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 가지고는 장학금을 다 줬어. 장학금을. 이래 이제 이 회사원들이 전부 다 감동 못 해요. 그때부터는 그 장로님을 홀대하지 않고 잘 모시는 거예요. 자,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님 그래가지고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우리가 잘해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은 거기에 따라오네. 이 장로님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 재벌들이 돈 필요할 때 빌리러 왔대요. 그 정도로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의 축복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전도하려고 한대. 전도하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아랫집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랫집, 옆집 잘 모르잖아요. 윗집은 잘 몰라요. 옆집 사람도 겨우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은 복음 전하는 속도가 훨씬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대해줘야 돼. 잘 대해.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해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한번 말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게 내게 주어져 있는 책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게 찬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 줬는데 자기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거는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찬다. 무서운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게 하지? 만약에 내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같으면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오늘 전해서 안 되면은 시간표를 보고 다음에 또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교회 잘 다니지만은 물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지나가지고는 60 넘는데 전화 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이 들어가 있더라고. 자, 언제 그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협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차근차근히 전해주세요. 너그럽게 전해주고. 왜요?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없다. 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 사실은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방언하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우상 숭배하는 문제, 미래의 천국 문제까지 싹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40일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일째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새벽에 나는 절대 못 일어나겠는데 이런 사람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인간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려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이. 그래서 전부 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시 반이니까 막 그렇게 일찍 시간도 아니에요. 5시 반.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도전하시기 바라고 또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한 번이라도 들어오셔서 어떤 거 구경하시고 나가시도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힐링 서클이 개강합니다. 힐링 서클이 뭐냐? 전인적인 치유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시 20분, 1시 20분, 10분 더 시작 1시 30분, 1시 30분에는 교사 강습회 메시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중고등 대청은 중고등 대청부실에서, 그 다음에 유아유치 어린이는 여기 중청의 유아유치부실에서 그리 볼 겁니다. 난 교사 아닌데, 교사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히 봐야 돼요. 격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나옵니다. 2강밖에 안 하니까 꼭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체유라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아니면은 깨닫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뭐든지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양심에 올바른 길로 지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의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지도가 뭡니까? 손가락 짓자, 길 줬자. 길을 딱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준다는데도 막 자기 혼자 하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순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